이사야 26장 4절 구약성경 996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생긴 신조어 가운데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순살 아파트는 건축비를 절감하려고 철근을 누락하고 건축한 아파트를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손꼽히는 국내 건설회사들이 상당수 순살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습니다. 철근을 누락하고 지은 아파트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지은 아파트가 쉽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서울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지상 123층, 지하 6층, 공사비는 3조 8천억 원이 들었고 무게만 약 75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기초공사를 튼튼히 했기 때문이죠. 즉 안반 위에 108개의 말뚝을 박았고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했는데, 얼마나 그 초고강도 콘크리트냐면 손바닥만한 넓이에 승용차 100대를 쌓아 올려도 견딜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초고강도 콘크리트랍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초가 튼튼하니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 풍랑과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인생의 집이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지을 반석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반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같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6절에도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콸콸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바울이 이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사건에서 모세가 친 반석을 예수님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물이 난 반석이 신령한 반석인데 그 반석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주님이 목마르고 괴로운 인생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령한 반석이 되십니다. 신령한 반석이신 주님은 흔들리는 인생에서 신령한 음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반석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이렇게 갈증을 느낄 때가, 괴로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숨이 차면서 막 쓰러질 것 같고 머리가 핑 돌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반석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공급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추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보시면 건물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여 주는 기능과 기둥 밑뿌리를 습기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주추입니다. 건물의 하중을 받는 그 주추를 만약에 모래 위에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튼튼한 반석 위에 두기 때문에 그 집이 온전히 지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우리를 온갖 고난과 환난에서 안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반석이심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시니 우리의 인생의 집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 가운데 무서운 것이 지진 아닙니까? 지진이 오면 건물에 금이 가고 달려있던 간판은 휘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담장은 무너지고 상점에 진열된 상품들도 막 쏟아집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땅의 근본이 흔들리는 재난입니다. 이처럼 근본이 흔들리면 막대한 피해를 낳는 것이죠. 지진은 근본이 흔들리는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 피해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듯 우리 인생도 인생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를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될 때,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든든한 기초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현세는 흔들리는 터전이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이시다. 여러분, 현세의 이 세상은 흔들려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터전이에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을 지탱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이 찾아올 때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88장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의 가사가 보면 참 이 가사를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음미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1절에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2절에는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3절에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절에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구렴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발로 내가 땅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반석 대신 주님을 밟고 일어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근거가 되시, 주님께서 나를 지탱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십시다.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원히 야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라. 야훼 여호와는 영원한 바위시다. 신뢰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탕은 믿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견고한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전쟁일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시대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고자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유다를 치러온 적군들을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앞에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계계와 술수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원리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가산동에서 땅이 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가 붕괴될 수 있다며 주민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상도동에서는 공사장 흙막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유치원이 붕괴 직전의 위험한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건물의 기초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터전이 흔들리면 위에 보이는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서 소위 종종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경우를 접합니다.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는 듯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어리석게 인간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권력자들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9절에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권력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대답,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귀하게 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 각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의 기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랑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를 갈 경우가 있습니다. 참 시간이 몇십 년이 흘러서 가면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녔던 그 추억이 떠오르곤 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어릴 적에 그렇게 넓어 보였던 운동장이 이제는 작은 마당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때는 한 바퀴만 뛰어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몇 바퀴를 뛰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것이죠.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시험과 고난의 때를 만납니다. 기독교의 고전인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걸었던 골짜기, 낙심의 소리만 들려오는 사망의 길 같은 것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그 골짜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에 맞춰 건물을 짓는 사람처럼 매일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장성하고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지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이라고 하는 운동장이 그다지 넓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넓게 보이던 운동장도 별로 힘든 것을 느끼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흔들리는 인생의 터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길에서 견고한 바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